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시나요? 네,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우린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이 죄인 되었음이 의인 되었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소유하게 됐다고 하는 그 구원에 관한 말씀을 5주째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이 시간이 단순히 어떤 교리를 배우거나 혹은 기독교 지식을 쌓는 시간이 아님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교회에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확신 주시는데 무엇보다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 없었던 사람은 믿음이 자라나고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도 날마다 그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만약에 저에게 없다면 저는 사실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위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한 여러분들도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혹시 없으시다면 이 시간은 참으로 졸리고 지루한 시간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저 어디 법당이나 아니면 조용한 데 가서 어떤 종교 행사에 잘 참석하고 참 좋다 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밖에 되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깨달으신다면 이미 2000년 전에 아니 만세 전에 우리 안에 계획하신 그 구원이 지금 우리 안에 역사되어짐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시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이제까지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개혁교회는요, 이 구원에 관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명, 중생, 회심, 성화, 칭의, 성도의 견인, 또 영화 등의 다양한 국면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어떤 시간 순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맨 앞에 있는 소명이 첫 번째로 일어나서 시간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각 측면들이 칼로 자르듯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또 이 과정을 우리가 안다고 해서 내가 이것을 배웠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신자다. 이것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이 모든 구원의 다양한 측면들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택정하셔서 그 구원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이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겠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구원에 관한 지식들은 우리가 뭐 신학교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지식적으로 채우는 그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이해할 때 그 풍성함, 그 지식에까지 참 놀랍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 구원을 풍성하게 이해하게 하시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찬송들이 결코 소홀하거나 아니면 지루하거나 형식적인 종교의식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더 중요한 사실은요. 이 구원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것을 알 때 어떠한 유혹이나 핍박이나 신앙의 도전이 있어도 이미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이 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부활이고 또 승천하심과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광 받으심이 또 우리의 이제 첫 열매로 우리가 그렇게 될 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나요? 우리는 항상 그것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하여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심. 자, 그러한 소망함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그러한 것이 더욱더 놀랍게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먼저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가장 그 첫 번째 단계로 받아들이기 가장 쉬운 것이 뭐냐면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뭐 콜링이라고도 하고 소명 그렇게 말하는데 한글로 부르심이죠. 물론 하나님은 이 일을 만세 전에 계획하셨어요. 미리 정하셨고
이미 2000년 전에 다 이루셨어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어떻게 태어나거나 혹은 복음을 듣거나 어느 순간에 이것을 듣게 되고 우리 안에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는 부르심이 가장 먼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에 두 가지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입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대표적인 예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전도여행 가운데 그 빌립보 성의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기 전에 그 빨래터에서 여러 여인이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누구만 반응하였죠? 루디아만 반응한 것입니다. 여러 여인들이 거기서 함께 빨래를 하고 있었고 바울은 루디아에게만 유독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닌데 루디아만 반응을 했습니다. 그때 그 여러 사람에게 복음 전한 것이 외적인 부르심인 것이죠. 그러나 그 성령의 역사로 그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이 바로 루디아에게 일어난 생명의 역사, 그것이 내적인 부르심, 또 유효한 부르심, 또 효과적인 부르심, 여러 가지로 표현되지만 아무튼 임팩트 있게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외적인 부르심이 중요할까요? 내적인 부르심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내적인 부르심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요 여전히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자기를 믿는 자들을 부르세요. 그래서 택정한 자들에게만 특별히 어떤 성령의 역사로 아무도 전하지 않았는데도 막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라 다 듣게 하셔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 부르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도를 시키시고 선교를 시키십니다. 그리고 다 듣게 하셔요. 그래서 핑계하지 못하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요 우리가 이 말씀 듣는 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금도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내적인 부르심이 있는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이 이 설교 듣는 시간조차도 어찌 보면 외적인 부르심일 수 있어요. 아직까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시간이 외적인 부르심이 될 수 있다는 시간을 아시고 우리는 절대 어떤 시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람처럼 아직 목마르고 아직 배고픈 사람처럼 날마다 말씀을 소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내적인 부르심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마음을 열어 복음에 반응하게 하시는 그 내적인 부르심,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죄로 인해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다시 움직이게 하시는 그 소생하는 그 역사가 없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내적인 부르심은요 우리를 불러 살리시는 은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러 살리시는 은총.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부르셔서 살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여기 앉아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날마다 항상 우리를 부르세요. 말씀 묵상하는 시간에, 개인적으로 큐티하는 시간에, 항상 교회 나와서 이 설교를 듣는 시간에 믿음이 더 자라나게 하시고 그때는 몰랐던 말씀이 더 새롭게 깨달아지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계속 부르시고 또한 오늘의 중요한 내용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계속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이 내적인 부르심 자체만으로도 구원의 모든 것을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위 구원받았다,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저 사람 구원받았다 할 때 그 구원 안에 이 부르심 받았다라는 표현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역시 거듭났다, 또 회심됐다, 그것도 들어있고요. 의롭게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다 구원의 속성들이 다 들어있고 이 서로서로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살피는 이 효과적인 부르심, 내적인 부르심은요 그 구원의 다양한 측면들 가운데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 마음속에 움직이는 그 무엇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우리가 장로교 교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 임직자들은요 항상 선서하는 것이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도 요리를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그 웨스트민스터 신도교회의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리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물어봐요.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나 또 웨스트민스터 신도 요리나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배우는데 그 가운데 대요리 문답 67문에 보면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그런 항목이 나옵니다. 우리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굉장히 한 100 몇 개로 있는 그것 중에 유효한 부르심을 우리 여러분 가운데 처음 들으신 분도 있지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신도교회는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답을
유효한 부르심이란 시작.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과 은혜 이로 말미암아 그의 택하신 자에게 거저 주시는 특별한 사랑이요 그들 안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을 감동시켜 그것을 행하게 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은 그의 받으실 만한 때에 그 말씀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오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밝히시어 구원을 깨닫게 하신다. 자, 또 있습니다. 또 시작.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심으로 그들로 비록 그들 자신은 죄 가운데 죽었으나 기꺼운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그 가운데 제공되어 전해진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아멘. 내용이 좀 복잡하고 어려우시죠? 이게 사실은 1700년도 그때 영국 또 우리가 수요일마다 하는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은 또 독일에서 그렇게 신앙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번역을 하고 하다 보니까 말도 어렵고 그래서 번역된 것이 기독교 초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어쨌든 이 두 가지 큰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로 효과적인 부르심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오게 하고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성령의 마음을 밝히셔서 구원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구원을 깨닫게 하셔요.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셔서 구원을 깨닫게 하심. 두 번째가 우리가 오늘 보는 내용인데요. 부르신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십니다. 결심이 생기게 하고 그 마음을 기꺼운 마음으로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즉 이 효과적인 부르심은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완전히 부패하고 썩었던 지성과 욕망과 의지와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우리에게 새 영,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게끔 하는 것이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꼭 숙지하시길 축복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나와요. 너무나 유명하게 널려 있으므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대요리 문답, 서요리 문답을 여러분 신앙생활에 궁금한 것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신앙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기꺼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 인생의 제일 된 목적 그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부르시죠. 우리 성경 두 군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인데요. 우리 형제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자 성도님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데살로니가 전서 맞죠? 데살로니가 후서인가요? 17절 여기 17절 나오는데 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내드릴 때 잘못 보낸 7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자, 다시 나왔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아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자매분들이 읽어보시길 텐데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아멘. 그렇습니다. 이거 외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의 부르심은요 거룩한 삶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은요 성도의 거룩한 삶입니다. 이제 부르심을 깨닫게 된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구나 해서 이 거룩에 대한 그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의 부르심은요 신약 시대뿐만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 읽었지만 이것이 인용된 것이 어디냐면 레위기 말씀인데요. 그 당시에도 얼마나 참 복잡한 구조로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 율법을 주시면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올가매시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목적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리 다 같이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먹는 음식
또 사는 집, 또 옷, 또 남녀 관계나 자녀의 출생이나 모든 성적인 문제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자기 백성이 거룩하길 원하셔서 이 레위기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새벽에 히브리서를 마치고 또 시편을 한 다음에 레위기서가 또 시작되는데 그런 것이에요. 이거는 구석구석 발견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지금 살짝 또 혹시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이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니까 좀 거룩하게 도덕적이고 또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인가요? 혹은 구약의 율법처럼 보여지는 것으로 어떤 거룩함, 그래서 교회 나올 때 좀 천천히 다른 때보다는 조금 엄숙하고 옷이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거룩하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실제로 또 기독교가 그렇게 좀 엄격한 도덕주의로 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바로 십자가의 보응으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된 것이지 우리의 어떤 행위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 이상 구약의 율법으로 혹은 오늘 어떤 도덕적인 것으로 혹은 어떤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보여지는 것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읽은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자기의 육체를 찢으신 그 사건을 성막에서 그 하나님 보좌 앞에 그 거룩한 법궤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려놓은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을 쫙 찢는 것으로 같이 연결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어떤 것도 거침없이 열어놓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없었어요. 부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 한 명만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고 또 짐승을 잡아 드려야 했고 피를 흘려야 했고 또 모든 거룩한 정결에 그 부정함이 있으면 아예 제사도 드리지 못합니다. 그 어떤 기한이 차야 뭐 아이를 낳아도 그렇고 뭐 이렇게 피를 흘리거나 다치거나 뭐 그래도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엄격한 것들이 있었다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그것 때문에 누구나 믿음으로 인종이나 어떤 성별이나 지위나 고와 차별 없이 하나님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담력이 우리 안에 생긴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담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그 복음이죠. 그 언약의 새 언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은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만 자꾸 깨닫게 합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께로 도망가는 그런 기능이 있지만 결코 생명을 살리게 하지는 못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성도들은 그것을 분명히 이해했다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해서 그 피를 힘입어서 내가 거룩한 자가 되었구나, 내가 의인 되었구나, 이런 새 사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그것이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실로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지위로 또 보여지는 것으로 내가 거룩한 자가 된다? 택도 없는 소리죠. 우리의 의로움은 더러운 옷과 같아서 그냥 먼지만 내고 사람들에게 냄새만 풍기는 그것입니다. 그러니 이 거룩이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율법이나 도덕적 행위를 요구한다는 것 결코 아닙니다. 물론 성도들의 우리 삶 속에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또 율법적인 요소가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근본 동기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것을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 동기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무엇입니까? 부르심받은 성도의 거룩은요, 우리의 의로움이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받는 자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요구되어지는 그 거룩은요, 의무나 책임이나 조건이 아니라 무엇이죠?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받는 자처럼. 여러분 사랑받는 자 맞으십니까? 옆에 계시면 얼굴 한번 보세요. 사랑받는 사람은 얼굴이 티가 많이 나죠. 사랑받는 자처럼 바라는 거예요. 억눌리고 잘 보이려고 애쓰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반하지 않는 우리의 모든 행함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잘 보이려고 애쓰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은 사랑에 기반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이 구원에 있어서 효과적인 부르심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해진다는 그 의미를 모를 때 어떻게 되죠? 다시 율법주의자가 돼요.
그 사랑을 모르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어떤 거기서 나오는 것인가 착각해서 보여지는 것으로 뭔가 우리의 신앙이 될 때 결국 또 어떻게 됩니까? 위선자가 돼요. 외식하게 되고 위선하게 됩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가 사랑 이야기하면서 사랑, 이 교회에 사랑이 있어야지 하면서 모든 책임과 의무나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뭐 상관없이 교회는 사랑이야 다 용납해줘 해서 나태하고 방종하게 된다면 그건 오히려 또 반율법이고 무율법이고 율법 폐기론으로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두 양극단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복음을 얘기할 때는 이 두 양극단이 항상 들어가는데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도의 거룩한 삶은 어떤 의도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로 보여지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근본적인 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힘은요, 율법의 요구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사랑의 힘은 율법의 요구보다 훨씬 강력하고요. 결코 사랑하는 자는 나태하거나 방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그것이 의무나 율법이나 하나님께 내 것 뺏어가시나 내 돈이나 내 헌신을 요구하시나 이런 것이 아니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에 잠겨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자신에게 그래서 그렇게 묻고 답해야 합니다. 과연 내가 그 유효한 부르심이 있는가? 내적인 부르심이 있어서 사랑으로 그 부르심의 거룩한 열매가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지 우리 안에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정말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그 부르심에 확신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부르심 받나? 라고 하는 것인지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이 앉으셔서 이렇게 예배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이러한 것들이 혹시 종교적인 열심으로 율법으로 행하는 것인지 아닌지 다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요구 가운데 제가 묻는 요구 가운데 좀 추상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그냥 착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또 다 허용해 주는 것도 아닌 그런 거룩한 삶의 요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아마 그런 집중해서 들으셨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는 그 대답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구원에 관한 첫 번째로 시작할 때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그 하나님의 그 택하심과 예수님의 구원하심과 성령님의 구원 적용이 그 에베소서 말씀에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했는데 에베소서 후반부에 가면 이제 구원받은 자의 성도의 삶이 4장 이후에 이렇게 열매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살필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것 한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 받은 이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이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살핀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여기 나오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이 교회에 관한 말씀이지만 구원에 관한 말씀이세요. 그래서 교회론과 구원론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신자의 삶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숙되어지고 무르익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다시 마주하게 됐는데요.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또 계속해서 너희가 무엇이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요. 개인적으로 내가 혼자 은혜 받고 내가 믿으면 난 천국 가는 거야 라고 개인적인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혼자 집에서 예수 믿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결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렇게 자꾸 얘기합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 받은 자들 그렇게 언약 공동체를 얘기하죠.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언약 얘기가 나오면 다 언약 공동체예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그 다음에 모세를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지만 항상 너와 너의 집, 너의 후손들에게 이 언약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언약 공동체를 이야기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은 교회 안에서 그 부르심을 확인하고 거룩한 삶을 열매로 드러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3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혹 자신이 부름 받았고 나는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도 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외형적인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이 내적인 부르심이 확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인 부르심을 받았다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기까지 이르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함께 한 성령 안에서 부름받은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함을 경험하면서도 신앙생활이 잘 될 수 있다? 이것은요 유체 이탈인 거죠. 유체 이탈.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지 못하고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며 모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는 이 동기가 부여되지 않는다면 그 내적인 부르심, 성령의 역사로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게 하는 그것이 결여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는요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여기 에베소서에 나온 겸손과 오래 참음과 온유함과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또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 그러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이것이 그 성도들에게 계속된 구원받은 자들의 속한 요구입니다. 그렇 교회 열심히 나오세요. 모이기를 힘쓰세요 하는 멤버십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교인 수를 이렇게 체크해서 많이 모여야 그래야 좋다고 해서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게 아니라 진정 부르심이 있는 성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열매이기에 이것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떤 구호나 캐치프레이즈로 우리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열심히 모이십시다 이런 요구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성도 안에서 내적인 부르심이 일어날 때 기꺼운 마음으로 이 부르심에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합당한 삶이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나요? 이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가 난 정말 부르심 받았구나. 그냥 교회 어떤 모임이 좋아서 예전에는 그런 것이죠. 운동하는 어떤 것 혹은 재밌게 뭐 먹는 것 혹은 여행 가는 것 이런 것이 좋아서 하다가도 그것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그저 성도 안의 교제가 좋음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실제를 이렇게 현실적인 것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 읽지 못했지만 이후로 가보면 그래서 어떻게 어떤 현장에서 그 열매들이 실현됩니까?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하면서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는지를 그런 내적인 부르심이 있는 삶인지를 거룩으로 드러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부르셨다는 그 내적인 부르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신가요? 여러분 꼭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거룩한 삶에 대한 그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면 거룩한 삶, 그냥 내가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것, 부르심에 합당한 삶. 오늘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4장을 읽었지만 성경 구석구석에 우리의 삶에 그 베드로 전서나 후서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사랑을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죠. 이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어떤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랑받은 자처럼 사는 것입니다. 혹 아직 어린아이와 같아서 이 부르심의 거룩한 요청을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 안에 거룩한 새 사람을 창조하셔서 이 부르심의 말씀이 있을 때 기꺼이 순종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은 오래 교회에 다녔지만 또 이러한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저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고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 것이지 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그 마음에 돌이키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은 결코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서 속히 돌이키셔야 됩니다.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주를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옵기는 이 이브리서 12장 14절의 무서운 경고,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는 이 경고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가 없도록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쓴뿌리는 무엇이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 거룩한 삶으로 대한 초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는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쓴뿌리가 되고 쓴뿌리는 퍼져나가고 너무나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이죠. 오직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으로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의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음성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령으로 감동되게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초대에 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늘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나의 옛 자아와 죄악된 모든 것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태워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로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